안녕하세요. 내원의 진성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네. 새해 첫 주일을 잘도 지내셨죠? 네. 금년에도요, 그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나라가 아주 혼탁합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안정해야 우리 기독교도 안전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엘림TV 우리 네. 백성수 목사님 구독 좀 꼭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새해 이 첫 벽두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지금 500명, 1000명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여기 저 수목원 옆에 이 전원주택에서 예? 네. 이 산비탈에서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를 지금 이걸 제가 어디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고 이걸 다 서로 이렇게 나눠 보시나 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잘 우리가 좀 배워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해야 되나 그렇죠?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계시록에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저는 그 시골 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네. 저는 늙은입니다. 네. 신학교 부탁해도 못 들어갔어요. 네. 그냥 성경만 몇 번 읽었고 그러는데 뭐 난다긴다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많고 해석하는 것도 많은데 네. 아니 시골 장로가 한 걸 뭐 1000명이 넘는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듣는 사람이 있구나. 아, 그럼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60년을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데 뭐 가감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대로 그러니까 깨달으신 대로. 옛날에 노인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네. 3인 행인 필요하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는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어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설교가 또 있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계속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면 제가 하는 그 네. 의도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한두 번 들어서는 모르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요? 오늘 말은 트럼펫이요. 트럼펫. 이 트럼펫이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건 입으로다가 도를 만들고 솔. 뭐 이렇게 음을 만들어야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이제 새 나가고 다른 소리가 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자꾸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자, 재짐에 눌린 사람은 재짐에 눌린 사람은 536장.
조금 네. 났네. 네. 자, 오늘은 역시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시록을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네. 7장 2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5절까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사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지파도 다 1만 2천에서 모두 이제 14만 4천 개 인을 받았다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면 뭔지 다 아시죠? 도장. 인, 하나님의 도장. 이제 그렇게 말겠죠. 하나님의 인. 그런데요 성경의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다가 인을 하자면 이마에다가 임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계시록 들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거반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받다니까 이 육신의 이마에다가 인 맞힌 거 아니에요. 여기다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럼 우리 영적인 이마에 영혼의 사람의 영적인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그럼 우리는 여기 말씀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영적인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마귀한테 안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안 끌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12 아니에요? 12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12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물론 지파, 뭐, 이렇게 해서,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12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에게 인을 맞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집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예수는 우리들이 믿었는데 예수는 우리들이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벌주고 죽이고 지금도 안 믿는데 유대교를 믿어도 안 믿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저 인을 치고 그럼 우리한테는 인을 안 맞은 거야? 우리가 이방인들은 인 맞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기 쉽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요즘에 그 뭔가 좀 이상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는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나를 여기서 상영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는 예수님의 이제 인에 다 있다 좋은데 그런데 인을 맞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 이방 사람들이에요. 요건 상징적으로 이름만 걸어놓은 거라 그 말이죠.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다 하면 다 깨닫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 군대 생활 해봤죠? 군대 생활 전부 다 암호로 하지 어디 바른 말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전부 다 암호로 하지. 왜? 그 암호를 해서 그거 해를 어떻게 그치네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암호나 은의적인 걸로 했죠. 요거 저 문자풀이로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풀이가 또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문자풀이 할 때는 문자풀이를 해야 되고
저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할 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루벤 지파다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한 얘기 중에서 뭘 했느냐 하면요.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있고 7 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비유해서 7 교회는 이 세상의 7 시대를 구분한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시대를 천령시 잡아갖고선 이 세상은 7천년의 시대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서부터 6시대가 6교회, 6산이 지나갔으니까 시간적으로는 6천년 정도가 들어간 거다. 그러면 앞으로 한 시대, 한 산이 남았고 한 교회가 남았으니까 이 한 산에 천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이 더 남은 거다. 근데 이 교회도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시아 7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터키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고 서바나 교회고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지금은 저 부서지고 흔적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인 것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저 아담이 살던 그 시대를 마친 거다. 그리고서 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 시대다. 그리고 앞으로는 천년 시대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7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온 세상은 7천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아시아 7 교회도 다르잖아요. 아시아 7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를 두고 한 말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아시아 거고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렇게 그걸 모아놓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에베소 7 교회는 이 세상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전체적인 세상을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국한시켜서 그 안에 7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러면 오늘도 상징적인 문자가 또 나옵니다. 오늘도요. 오늘은 무슨 상징적이냐면 문자,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목회자를 통해서 아마 그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숫자 내용도요, 교파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르더라고요. 혹시도 목사님이 들으신 것도 다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 사람들 듣고 본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중에서 이 다다가다 한 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숫자의 의미, 영적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하나라다. 1은 하나는 무슨 수냐? 그건 모든 교파가 거면 다 맞아요. 그건 하나니까 하나님의 수다. 그래요. 맞죠? 그건 다 그렇죠. 그래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수. 그리고 2번은 이거는 이제 증거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 2 사람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저 옛날에 구약에도요 사람을 사형하는데 한 사람 말만 듣고 저 재판장님 그렇죠. 저 사람이 저 사람 죽였어요. 한 사람 말만 듣고선 저 죽이지 말라 그 말이죠. 최소한 2 사람 이상 그 변론을 붙고 그래서 죽이라 그 말이죠. 2 사람의 얘기가 같으면 더 이제 증인이 생길 수 없고 2 사람은 이제 이 2라고 하는 수는 증거의 수다. 또 셋은 무슨 수냐? 뻔한 거죠. 삼위일체 신의 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래서 삼위일체 신이라서 셋의 수는 삼위일체 순이다. 그러면 넷의 수는 뭘까? 넷의 수는 또 갈려요. 고난의 수다. 이제 그러겠어요. 40일 해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이제 고난의 수다. 이제 그것도 해당되는데요. 저는 40년을 겪으면서 무슨 고난도 있었지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게 40년이라고는 고난만 생각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40년 동안 성경을 읽게 하시더라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무조건 성경을 읽게 하셔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열어주는 게 없어요. 근데 40년 지나니까는 이게 이제 눈이 조금 열리는 것 같으니까 40년 동안 성경 읽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그렇죠. 저 고생한 것은 40년 동안 고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해석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 이제 고난의 수라 이제 그러는데 다른 교파에서는 저는 고난의 수도 뭐 되겠지만 이게 이제 준비하는 수다. 그래서 은혜 받는 준비. 모세도 왕자로 40년, 예. 목동으로 40년. 그렇죠.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시간인 거지만 네, 이게 다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요거는 40년인 건 고난의 그 사람이 겉만 보는 거지. 그렇죠. 속에 내는 요거 4라고는 40년이라는 건 이게 고난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그 모든 게 다 40년을 지나서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시다다. 그리고 또 더 이제 또 영적으로 보면요. 인자, 예수자, 인간 세상의 수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한다면 40년은 준비하는 숫자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쭉 넘어가서요. 여섯은 뭐냐? 여섯은 무슨 숫자냐? 계시록에 보면 666이다.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수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도 되고, 짐승의 수도 된다, 그랬어요. 저, 6은 완전수가 못 되고 부족한 수. 그래서 6은 사람 수다, 짐승의 수, 한 가지 더 붙였다면 부족한 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아까 좀 다섯은 뭐냐? 다섯은 이제 곤란의 수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다섯은 곤란 수고, 여섯 수는 부족 수고, 짐승의 수고, 사람 수다. 여러분 저기 사람이 우리나라 별 단 사람이 몇 개가 제일 많아요? 별 4개가 제일 많죠? 4개? 오송 장군은 없었나요? 오성 장군 있었나요? 그 메가더 장군은 오성인데 우리나라는 오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성 장군, 육성은 없는 거죠. 그건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스타라 그런 게 오성. 뭐 호텔이 제일 좋아봐야 오성 호텔. 그렇죠. 음식점에서 제일 좋아야 별 5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예요. 그게 별 5개 받는 게.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별이 5개인데 마귀는 별이 6개야. 6개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별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7개.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별을 잡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관이 7개야, 별이. 그러니까 별이 7개를 계지. 별 하나에서 하나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죠.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람보다는 마귀가 높아.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권력을 행하거나 뭐하나. 그렇죠? 이 수도 그래. 사람은 땅에 살고 마귀는 그래도 공중에 사니까 이 사람보다 계급장도 마귀가 높아. 그래서 사람은 별 5개밖에 없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그러나 마귀는 별이 6개야. 6개. 근데 예수는 몇 개라고요? 예수님은 7개야. 저 계시록이 그랬잖아요. 7별을 잡으신 예수님. 7면류관. 그건 다 예수님의 별 7개를 상징한 거야. 그러니까는 마귀보다는 예수님이 한 단계 높다고 그러는 거죠. 별 하나 차이가 얼마나 높은지 저는 군대사가 잘 안 해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는 땅과 하늘 차이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마귀가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도 예수님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 밑에서 눌려서 지금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게 마귀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섯은 부족수다, 짐승의 수, 사람 수. 그래서 사람은 6을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도 6날까지만 인간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6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리고 7이라는 7이라고 하는 숫자 뭐냐? 그것도 다 똑같아. 어느 교파나. 그거는 종교적 완전수, 기독교적인 완전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월화수목토금 완전하다 말이죠. 한 주간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고 주시는데 완결품이라 그 말이죠. 그래 완전하다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7술로 들어가요. 어떤 나라는
좋은 수를 뭐 5수로 잡고 3수로 잡고 뭐 10로 잡고 이제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열을 좋아하죠. 열을 좋아해요. 이제 이따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7이 완전수다. 그래서 7으로 전부 다 나간다 그 말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저 이스라엘의 명절을 해도 전부 다 7단위로 했어요. 7일 7일 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7일 단위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순절도 77에 49 그래서 50. 다 이제 그 한 주간씩 따져와서 이제 그 오순절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다. 그 다음에 여덟은 보통 알지들을 못해요. 그리고 또 본인 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8 숫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천당수자 지옥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다. 왜 그러냐? 어디서 근거를 찾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에서 초막절로 끝납니다. 그러면 6월절에서 초막절로 끝나는 절기가 몇 번 이스라엘의 절기하면 7개 절기가 있어요. 7번의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7번씩 다 7일씩이야. 한 절기가 일주일씩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에 가서요. 초막절에 가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일주일간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덟의 날도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제8일도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안식일 날은 뭐냐면 총회라 그랬어요. 총회. 그래서 명절은 아니지만 명절 끝나면 이제 명절 말하자면 마지막 그 마무리 휴감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그 다음 날을 더 이제 안식일을 지켜서 이제 그날 이제 뭐랄까 족장이라 그럴까요? 대표가 이제 이스라엘 대표가 이제 총회를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또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 이제 겨울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타작도 다 하고 농사도 다 짓고 쌀도 다 쪄졌으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불 때고 집에서 겨울 잘 보내시다 내년 봄에 만납시다 하는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게 수장절이야.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이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 이거 맥주절은 수장절이라고 안 그래. 그래서 이 가을의 추수는 수장절이야. 그걸 언제? 겨울에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장절을 다 해놓고 초막절 지키고 대회 때 그러니까 일곱 절기는 다 지나갔지만 제8일날 모여서 각자 집으로 해친다. 근데 이 세대도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먼저 번에 말했지만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오셔서 간 데가 이제 6천년이야. 6천년.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하면 이제 7천년 초막절이 절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초막절 때 그냥 가서 해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가 총회로 모이듯이 예수님 앞에 다 모이는 거야. 모든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도 그렇고 천국 갈 영혼도 그렇고 뭐 천국에 우리가 죽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총회를 거쳐서 그러고는 예수님 백보장 앞에 거기 이제 생명책과 사망로 그러고 총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난 인간의 영혼들이 다 부활해 갖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어디로 가요? 그리고 이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8째 숫자는 천당수자 지옥수. 그러니까 7천년은 이 땅의 숫자고 이거 끝나면 천년시대 끝나면은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8번째 숫자는 천국수자 지옥수다. 그 다음에 뭐 9은 있으나 없는 거고 10번째 숫자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완전수다. 그래서 세상들은 대개 10단위로 해서 끊어요. 그렇죠. 10단위로 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들지 않고 달력에 나왔다 그러면은 일주일 단위로 끊지 않고 아마 열흘 단위로 끊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일주일 단위가 교회에서 먼저 나왔고 또 교회 달력이 먼저 나왔으니까 교회
달력이 세상 달력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만일 일주일 단위가 이렇게 저 성경에 창조에 없었고 그러면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달력할 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0대 한 주간에 열흘씩 끊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기독교 완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주일의 단위가 일주일씩 끊었다 그 말이죠. 근데 세상은 보통 열 단위로 해서 다섯 열 그렇게 이제 끊는다. 그래서 열 숫자는 세상이 좋아하는 완전수다. 그래서 뭐 7순이다 8순이다 그래 그 순을 맞춰서 하는 것도 대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맞춘 수다. 이건 세상 수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완전 수다. 그 다음에 열두는요. 열두는 성경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24 12 보좌의 수가 있다. 그래서 그 12 보좌의 수. 또 24는 24 장로들의 수라 그래서 24 장로 수. 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지적해야 할 수가 14만 4천이라는 수죠. 그거 여러분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런 숫자 얘기할 거예요. 이거 저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수요, 뭐 증거의 수요, 삼위일체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여러 뭐 갈라지는 것도 있어요. 갈라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하나나 둘, 셋까지는 다 맞고 그 다음에 7 숫자 종교적 완전수다. 요런 거 보편 다 맞는다. 근데 이제 끝을 말해서 14만 4천의 수에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요것이 하나가 안 된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 제각기더라고요. 제각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 나름대로의 이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 대부분요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온 인 맞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요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2단 종교도 그래요. 저 신청진도 요거는 자기만 들어가는 숫자래요. 그렇게 해석을 그렇죠. 해요. 자기네들만 들어가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래 또 여호와를 믿어야 그거로 들어간대요. 그 자기의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이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록했다 해서 어떤 작사들은 이스라엘 12지파만 또 꼭 꼬집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니까요. 이거는 문자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첫째 14만 4천은 무슨 숫자냐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계산하는 14만 4천 명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아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얻는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만 해도 14만 4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넘죠. 우리나라에만서는 넘어요.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어쩌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봐서 다 세워놨어. 다 세워놨어. 옛날에 엘리야 때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자하고 싸움을 돼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저 혼자 남은 줄 알고 자랑 삼아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자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래 이 녀석아 왜 너만 남은 줄 알았냐? 바알에게 무릎까지 7,000명이 있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이상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알고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 되겠어요? 그러면 미국의 성도는 뭐야 그럼?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 걸 여기 숫자에다 얼고 매지 말라니까요. 아니 미국의 예수님의 신부값만 해도 14만 4천에 140만 또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성도는 뭐야 그럼? 그럼 영국에 있는 성도는 뭐고? 안 맞잖아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요. 이건 몇 억분의 일인데 경쟁률이 치열하죠. 몇 분의 경쟁률이 어떻게 또 그거 들어가? 안 되죠. 그 갈색 것도 마세요. 그럼 갈색도 말아야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14만 4천이라고는 수는 천당 만수야. 천국의 만수야. 천국의 만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그 피로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또 다시 해볼게요. 참 이거 한 번 들어갖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담의 신부가 누구의 몸에서 나온 것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 가지고 만든 게 예수님의 아담의 신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담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비뼈를 빼고 살을 취해서 만든 사람이 하와고 아담의 배필이었어요. 어디서 딴 데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둘째 아담 예수님의 신부는 무슨 물질로 만들어지겠어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 뭐 밥 먹고 뭐 국 먹고 만들어진 이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 이제 제발 좀 물과 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 이 피가 없으면요. 오늘 목사님도 설교들 잘들 하셨죠? 피에 대해서 설교하셨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뭐 성도들을 웃겨도요. 예수님 피에 얘기 안 하면요. 요건 피 없는 제사 드린 거예요. 아주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피 있는 거하고 없는 거고 천지 차이라니까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 정성을 안 들였다고. 왜 정성을 안 들였겠어요? 최대한 정성을 했겠지. 어떤 사람은 쭉제. 그땐 쭉정이도 없었어요. 저주받게 된 게 전부 다 알곡이지. 아니 가인도 이왕에 제사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릴 리가 있겠어. 정성을 다 했어요. 아벨도 그렇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었다. 그 믿음이 그것도 맞아요. 80점은 맞아요. 근데 무슨 믿음을 드렸느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한 거거든요. 피가 구원이에요. 피가. 그래서 그 피를 드려서 그리고 예수님 피를 상징해서 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30년씩 목회 일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이 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란 자식들이 다 저주의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데 이 예수님의 피요. 이거 보배 피라잖아. 보배 피. 누구의 피를 보배 피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는 보배 한 방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서 그 피는 생명이라 했잖아요. 뇌기서를 아주 한 100번 읽어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보여요. 피는 생명이라.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의 피야. 예? 짐승의 피로도 사함을 얻었거든.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떻게 깨끗할 수가 없겠느냐. 아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하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피를 통해서 나한테 온 거야. 그러면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가 이게 복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양의 피를 드려도 복을 받는데 예수의 피를 갖다 우리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피의 제사를. 그래서 다른 얘기 다 하다도 끝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결말을 줘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안 돼. 예수님이 피로서 꼭 나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벨의 축복. 그게 믿음의 제사죠. 그렇죠. 그게 믿음의 제사요. 이 피는 예수님의 피다 하고 이걸 믿고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난 성도들은 숫자로 억명이 있어도 이거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숫자라 그 말이죠. 천국의 만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요 여기 14만 4천이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이제 14만 4천이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래 아주 자기는 아주 아주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해석한다 이걸 잠깐만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갖다 붙여. 그럼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거 성경을 왜 읽어요? 왜 읽어? 남의 것을 남의 성경으로 읽느냐고요? 이거 이제 14만 4천은 나라고요. 여러분이 백목산 나라니까요. 믿는 사람 거에 다.
14만 4천이 믿는 사람권이라니까요. 14만 4천은 억명에서도 그 안에 숫자 천국의 만수야. 천국의 만수. 우리가 계산하는 뭐 1000, 10만 그게 아니라 14만 4는 천국의 만수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믿기만 하면 모두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내가 돼야지 딴 사람이 되는 거 같고 뭘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 들으셨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보시다가 14만 4천 그러면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가짜다 생각을 했어요. 14만 4천은 그 숫자가 아니라 천당의 만수니까 저 미국에서 1억 명이 구원받고 한국에서 1억 명도 다 그 숫자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계시록 7장이면 전부 다 이스라엘 그 지파들한테 가는 그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문자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대고 1만 2천이야 1만 2천이야 그런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요거는 영적인 숫자니까 우리 암호적인 숫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만 일단 잘 알아두세요. 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때 예수님 죽였어요.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압니다. 유대인 믿는 건 개개인적으로는 몇 사람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선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계에 속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 감나무인데 잘랐다 그랬어요. 잘랐고 그리고 접붙인 건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접붙였지 이스라엘 민족이 접붙인 게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과 해방 어쩌고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차 이스라엘의 이제 제3성전이 된다. 이게 가짜라니까요. 세상에 성전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없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의 성전이 또 져져요? 없어요. 이제 계시록 쭉 보면요. 저 장차 저게 천국에 갔더니 거기 저 법궤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법궤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못 써요.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니까요. 지금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서 지금 이슬람 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는 통곡이 있고 그건 유대가 또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때는 아랍 사람이 집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요. 거기서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건물을 서요. 이게 아랍 군인 같아요? 이스라엘 군인 같아요? 목사님 그거 봤어요? 그 군인 지키는 거는 저기 아랍 군인이죠. 아니에요. 뭐가? 아니요. 거기 성전터. 성전터. 아유. 아랍 사람은 절대 무장 없어요. 그래요?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들이니까. 그 성전터. 예. 아랍 사람은요 무장 해제예요. 무장 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면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여기는 아랍 사람이 있고 또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또 저기는 아랍 사람이 살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브론이나 여리고나 네. 또 저 구예루살렘이나 네. 옛날 지명을 한 건 전부 다 아랍 사람이 살아요. 그럼 그 옆에는 이스라엘에서 산다니까요. 근데 아랍 사람이 총을 두게 되면요 총산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면요 이제 길가에 상가가 있고 이렇게 철시했잖아요. 그렇죠. 삿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집은 깨끗해요. 그렇죠. 페인트로 이거 한 거 없어요. 근데 아랍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하는 거를 갖다가 이게 이 삿다에다가 했어요. 스프레이로다가 했어요. 그러고서요 이제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싸울 게 없으니까 돌팔미를 막 쟁지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총을 좀 보세요.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어디냐면 통곡백의 위에야. 거기서 군인이 두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군인이래. 이스라엘 군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이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좋을 때는요. 잔칫날 터로 소대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푸마시도 하고 이스라엘의 공장에 아랍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도 그래요. 그렇죠. 좋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하마스가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에 전기가 다 주잖아요. 그렇죠. 전기 준다니까요. 싸우면서 전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는 이제 별도 아랍 사람만 사니까 저희들이 탱크도 만들고 그러지만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사는 분은 절대
무장이 없어요. 대장이야. 총 하나 없어요. 그래서 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받고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혜택도 안 주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렇게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지파다리가 12지파는 그거는 상징적인 이름이고 이것을 비유한다면 이 세상 전체의 나라들을 표현한 거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온 세상 지금 이 땅에 나라가 있고 국기가 있고 왕이 있는 나라가 몇 종 나라가 되겠어요? 한 200, 그렇죠. 그저 10여 나라 될 거예요. 제가 수도를 해보니까 210여 나라가 돼요. 그 210여 나라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12지파로 말씀한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상징한 나라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큰아들의 지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다. 또 시몬은 뭐 카나다다. 또 뭐 레이는 뭐 한국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민족들은 다 이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족속으로 인정받고 다 구원받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 계시록 7장에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잘 알아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신부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호도 있고 그 앞에서 즐기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또 이렇게 구속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잘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단에 속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신천지가 뭐 경상도는 뭐 루벤이고 뭐 어디는 뭐 시몬이고 뭐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넘었어요. 또 넘었죠. 20넘었어요. 예, 예. 근데도 계속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지. 왜? 아니 14만 4천만 태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엉터리. 그렇게 이게 절대 무슨 문자적으로 더 다른 것도 네. 그렇지만요. 네. 성경에 오니까 거의 다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특별히 성경은요. 암호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네. 14만 서전 너무 얽매지 마시고 네. 예수 믿으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